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르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곳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고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예수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미국 보스턴의 트리니티 처치의 담임 목사님이었던 필립 브릭스 목사님이 늘 전도하고 신방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브릭스 목사님에게는 무신론자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이 목사님이 복음을 전해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은 이 분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일정을 바꿔가면서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도 왕성하게 전도 활동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만큼 노력하는 것이다. 전도는 뭐냐? 사랑하는 것만큼 노력하는 것이다. 노년이 돼서 건강이 너무 나빠져서 1인실에서 요양을 하게 됐고 아무도 면회를 받아주지 않았는데 목사님이 유일하게 만나 주었던 사람이 무신론자, 예수님을 믿지 않던 무신론자 한 사람뿐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 친구, 무신론자 친구가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토록 건강이 좋지 않은데 왜 나만은 꼭 만나주는가? 다른 사람들은 안 만난다 그러면서 왜 나를 만나주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목사님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대요. 다른 사람들은 천국에서 웃으면서 다 만나겠지만 자네는 여기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네는 내가 만나기로 했다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 친구가 목사님의 그 이야기에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마침내 평생 그 친구를 전도하려고 했던 그 목사님의 전도가 결실을 맺었다고 합니다. 명절 앞두고 있죠. 명절이 되면 가족들도 만나고 또 뭐 평소에 못 만났던 사람들도 만나고 할 텐데 우리의 가장 큰 기도는 구원, 전도죠. 구원, 영혼 구원이죠.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 가족들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지도록 명절 때마다 우리가 기회를 삼아서 전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이제 명절을 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명절날이 주일날이죠. 주일날 부모님들하고 가족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시고 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했지요. 그리고 자신들의 판결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 빌라도에게 넘겨서 빌라도 총독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형 판결을 하도록 유도를 했고, 결국 빌라도는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후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기록하는데 16절에서 32절까지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욕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을 입고 오셔서 희롱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으로 처형을 당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처형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 로마의 군인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 심지어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까지도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장면에 관한 기록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희롱당하신 예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빌라도가 십자가 처형 판결을 하자마자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졌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빌라도의 십자가 처형 판결에 따라서 그들에게 주어진 의무대로, 사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빌라도가 사형을 언도하면 죽이는 일을 해야만 되는 그런 명령에 복종해야만 되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희롱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장면은 이렇게 희롱을 해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16에서 18절까지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로마 군인들은 빌라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에게 십자가 처형 언도를 했는지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빌라도는 정치적인 판결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을 했고, 로마 군인들은 이 명령에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빌라도가 판결한 대로 예수님을 반역자로 처형해야만 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반역자로서 처형을 하되 다른 사람들이 반역하지 못하도록 최대한 희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희롱당하는 모습을 보면 유대인 중에 그 어떤 사람도 감히 로마 정부를 대항해서 반역하지 못하게 아주 철저하게 짓밟고 조롱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죄명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희롱할 때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고대 시대의 자색 옷은 왕의 옷이에요. 왕의 옷으로서 통치자의 옷이라는 상징이 자색 옷입니다. 그 예수님에게 자색 옷, 왕을 상징하는 자색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머리에는 면류관을 씌웠는데, 어떤 면류관이? 가시로 만든 관을 씌웠어요. 이거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 왕으로서 대우한다, 그런 의미를 이제 비웃으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머리에 이제 가시를 씌워놓고 이건 당신의 왕관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자색 옷을 입히면서 당신에게 우리가 왕의 옷을 입혔소 이렇게 하면서 낄낄거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격려했다. 이거는 정말로 예수님을 존경하거나 왕으로서 경배하는 것이 격려하는 것이 아니고 조롱하면서 하는 거예요. 가시관 씌워놓고 자색 옷을 입혀놓고 막 낄낄거리면서 격려를 붙여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건 비웃는 얘기죠. 비웃으면서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 않았소? 이렇게 비웃으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이어서 로마 군인들은 갈대로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을 해요. 19절에 보면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머리에는 이미 가시관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이마하고 머리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을 해요. 가시에 찔리면 되게 아프죠. 조그만 가시에 찔려도 통증이 있는데 머리 전체를 가시관으로 씌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에서는 지금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갈대를 가지고 예수님 머리를 때리기 시작을 해요. 이제 여기서 갈대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강가에 있는 갈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갈대라고 하는 것은 갈대 지팡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우리나라의 갈대와는 다르게 매우 단단한 종류의 갈대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고대 언어 가운데 갈대, 이 중동 지역에서 갈대라고 하는 것은 잣대라고 하는 의미도 가져요. 우리 이렇게 길이를 재는 잣대 있죠. 옛날엔 다 나무로 만들었죠. 고대 로마나 이 중동 지역에서 잣대는 갈대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갈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강에서 볼 수 있는, 우리나라 강에서 볼 수 있는 갈대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매우 단단하게 만들어진 갈대를 이야기합니다. 이 갈대를 가지고 피가 나는 예수님의 머리를 내리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때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침을 뱉어대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절을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온갖 희롱을 다하면서 예수님에게 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왕으로서 예수님을 섬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반역자들에게는 이런 잔인한 대우를 한다 이걸 보여주면서 희롱을 하는 거예요. 막 이 로마 군인들이 절을 할 때 얼마나 낄낄거렸겠어요. 막 낄낄거리면서 지들끼리 웃으면서 예수님에게 왕 대우를 하는 것처럼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조롱을 다 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끌고 나갑니다. 20절을 보면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님에게 당신 유대인의 왕이죠 그러면서 희롱을 냈던 이 로마 군인들은 이제 다시 예수님의 옷을 입혀요. 그리고 예수님을 희롱했던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에서 끌어냅니다. 이제는 골고다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참 나쁜 놈들이다. 로마 군인들 참 나쁜 놈들이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로마 군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다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이제 군인이라고 하는 신분은 명령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요즘 군대는 군대도 아니다 이렇게들 얘기하지만 그래도 군대는 명령에 복종하는 집단이에요. 밑에 부하들은 상관이 명령하면 그걸 지켜야 돼요. 상관이 명령했음에도 그걸 지키지 않으면 그렇게 명령 불복종 죄가 돼요. 그래서 처형을 당할 수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식민지에서 일어난 반역을 제압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된다. 죄의식은 전혀 느끼지 못한 채로 예수님에게 그렇게 행한 것이고 그들의 생각은 만약에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온갖 예의를 다 갖추면 유대인 중에는 반역자가 또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주 잔인하게 대해야 된다. 이런 의도가 군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희롱을 당하고 그렇게 잔인하게 끌고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이냐? 아니요, 죄가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그들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죄를 지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런 죄를 뭐라고 표현해요? 모르고 지은 죄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요.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죄를 짓게 되면 그건 죄 없는 것이 아니고 모르고 지은 죄, 그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에서 희롱을 다한 후에 끌고 나가서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을 데리고 가고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데,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던 길에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로마 군인들은 브라이도리온에서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져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이 끌고 지고 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온 몸이 갈기갈기 찢긴 상태예요. 15장 15절에 보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기 전에 이미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린 거예요. 이 로마에서 사용하는 채찍은 정말로 잔인한 채찍이에요. 그 채찍 끝에 낚싯바늘 같은 것이 달려 있어서 이렇게 몸을 탁 때리면 때리는 사람 몸에 이 채찍 줄이 휘감겨지고 그 끝에 있던 낚싯바늘 같은 것이 몸에 박혀요. 그걸 잡아채면 몸이 다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그렇게 다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찢기신 상태예요.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가시관을 쓰셔서 이마에서 피가 나고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시고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까지 가는 것이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지 못할 것 같으니까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갈 사람을 길에서 지나가는 사람 중에 하나를 붙잡아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는데, 그분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루포라고 하는 분은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인사를 전하라, 문안 인사를 하라고 이야기했던 대상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나중에 이 구레네 시몬의 집안을 보면 하나님께 특별한 복을 받는 집안으로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루포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대신에 자기가 원해서 진 것은 아니지만 억지로 십자가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축복해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가 정말 별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도 주님의 일을 하게 될 때 억지로라도 주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에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갖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24절을 보면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이것은 시편 22편 18절의 성취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의 옷은 좋은 옷이 아니에요. 그 시대에 유대인 중에서도
하류민에 속하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비싼 옷이 아닙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그걸 왜 가지려고 했느냐 하면 전리품을 취득한다라는 의미로 갖는 거예요. 이 죄인의 옷을 가져가는 것은 그 옷이 좋든 좋지 않든 가리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을 취하듯이 전리품을 취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가져갔고, 예수님의 옷에 관해서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옷을 네 깃으로 나누었고 속옷도 가져갔다. 지금 예수님은 벌거벗겨진 거예요. 우리 이제 성화나 보면 예수님의 이렇게 중요 부분은 뭐 천 같은 거로 가리고 이렇게 이제 십자가에 진 것처럼 그렇게 그려놓지만 실제로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아무것도 안 입혀놓은 거예요. 그냥 온몸이 다 갈기갈기 찢겨서 피투성이인 채로,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계셔서 머리에서 피가 줄줄 흐르는 상태로 가장 치욕적인 모습으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고,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전리품으로 취하기 위해서 제비 뽑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를 보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자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패가 달려 있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전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전가시킨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세 번째로 예수님을 희롱하는 무리들을 보게 돼요. 예수님을 환영했던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은 간데 없어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희롱하는 사람들이 많이 거기 나타나는데, 아마도 그 중에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도 포함되어져 있을 거예요. 며칠 전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조롱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아마도 그 중에는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중심리에 의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데 지나가던 자들이 예수님을 모욕했다, 이렇게 기록해요. 29절 30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지금은 유월절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상황입니다. 골고다 언덕은 예루살렘 그 외곽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골고다에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조롱해요. 뭐라고 조롱하느냐?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는 자여. 이 말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고발하던 내용이기도 하죠.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희롱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았소?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다고 하지 않았소?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오.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사실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줄 알았는데 아니 그렇게 로마 군인에게 저항 한 번도 못하고 지금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있다니 당신이 정말 메시아란 말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는 거예요. 빨리 내려와서 당신이 거기서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이렇게 지나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이제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있다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왜 예수 믿는 당신들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있다면 당신 가난하지 않아야 돼. 정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있다면 당신 잘 돼야 돼. 출세해야 돼. 근데 당신 잘 사는 거 아니잖아. 출세하지 않았잖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여보시오, 당신 메시아라며 빨리 내려와 봐. 조롱을 해요. 당신이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잖아. 당신이 메시아라며 빨리 내려와서 자, 당신이 이 나라를 구원해 보시오. 이렇게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희롱해요. 31절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이고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면서 고소하다 그런 표정을 짓고 조롱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며 당신이 메시아라며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기적 행하고 죽은 자도 살렸다며 이제 당신이 정말 구세주야? 그럼 한번 내려와 봐. 지금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구세주라면 빨리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 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희죽희죽 웃으면서 조롱하는 눈빛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같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도 예수님을 욕합니다. 32절에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 사람들은 분명히 십자가에 달릴 만한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좌우편에 십자가에 달려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막 욕합니다. 당신이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빨리 십자가에서 내려가. 그리고 우리도 여기서 좀 건져줘봐. 우리를 이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좀 구원해줘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희롱하고 조롱하고 욕하는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메시아라며 당신이 이 백성을 구원하러 왔다며 그런데 그렇게 비참하게 단 한 번의 저항도 없이 빌라도에게 십자가 처형 언도를 받았고 로마 군인이 당신들을 끌고 올 때 당신을 끌고 여기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를 동원해서 벗어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아니 그렇게 저항 한 번도 못하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야? 이렇게 조롱하고 희롱하고 심지어 같이 처형당하는 자들은 욕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이런 희롱과 조롱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당한 이 모든 희롱과 조롱과 욕설은 우리를 대신해서 겪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모든 고난과 모든 수고와 희롱과 조롱을 대신 너희를 위해 당했으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겪어야 할 걸 다 겪으셨어요.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조롱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해요. 오늘 예수님이 겪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때 부활에 참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과 비교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아버지께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는 성도가 됩시다.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레네 시몬은 죄인도 아닌데 죄인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만 그래도 십자가 내게 주신 십자가 짊어지고 억지로라도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열정을 가질 때
자자손손 예수 이름으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면서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이 감사와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고난을 겪으시면서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으셨고 온갖 조롱을 당하시면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게 하시되 주님 앞에 우리의 죄의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게 하시고 때로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고난의 짐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올 한 해 주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복되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때로는 버거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현장에서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고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의 십자가 대신 짊어지시면서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과 희롱과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주님을 향해서 온갖 조롱한 그 사리 가운데서 또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침을 뱉으며 조롱하는 그곳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그곳에서 같이 십자가를 짊어져야 될 흉악한 죄를 지은 죄인들로부터 욕을 당하시면서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 예수님,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되 때로는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이 억지로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믿음이 되게 하셔서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진실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길 원합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하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져야 될 순환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조롱과 희롱과 욕을 대신 당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한 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레네 사람 시몬은 고통 속에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대신해 십자가를 짊어졌고 그의 자녀들이 자손들이 예수 안에 복을 받았음을 봅니다. 우리가 때로는 억지로라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자자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받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근심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우리 한 주간도 우리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승리하시라고 앞뒤 옆 사람에게 손을 뻗어서 축복하겠습니다. 그의 성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시며 교통하신 은혜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